올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농자 천하지 대보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자, 즉 농부가 천하의 제일 큰 근본이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농부라는 것은 땅을 경작을 해서 우리의 양식을, 즉 쌀과 보리를 만드는 하나의 일꾼입니다. 이런 까닭에 농부가 없다면, 땅을 경작하여 양식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자는 생존이 가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농자가 천하지 대보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자, 즉 농부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농자가 왜 농부가 천하의 대본이라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임무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사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농사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먹지요. 쌀을 의미하는 한자가 바로 쌀미자입니다. 이 쌀미자의 한자를 자세히 보면 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덟 팔자가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열 십자가 있고, 끝에 팔자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팔자와 열 십자와 나머지 팔자가 합쳐서 쌀미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한 톨 쌀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88번 논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미자의 말은 88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8월 18일이 쌀의 날입니다. 이런 까닭에 농부가 하나의 알고를 얻기 위해서 8번 이상을 들어가서 경작을 하고 해충을 지어가 추수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돌아볼 경우에 농업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농부, 즉 농사일보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일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식농사입니다. 자식농사는 쌀미자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워서 성이 많을 때까지 88번이 아니라는 말이죠. 수천 번, 수만 번의 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시켜 분가시킬 때까지, 이 아이가 하나의 성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 앞에 닿는 손길의 숫자를 바라본다면 수만 번이 넘을 만큼 많은 접촉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농사보다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부모는 내 자식이 내 인생인데, 자식은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 말하는 거 보세요. 이런 자식을 설득을 하고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 양육이 어려우면 성경 인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못 키웠습니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다가 목숨을 잃는 불행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자식 키우기에 실패했다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모세 또한 두 아들 게르손 엘리에서에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도다 모세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제사장 엘리를 바라보세요. 옴냐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상에 올라갈 모든 재물을 함께 모독을 했고, 이걸로 주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엘리 또한 이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종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사무엘의 영성을 담지 못해서 사무엘이 은퇴할 때에 아버지 사직을 이어받지 못하고 축출당한 것이 바로 두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걸 바라볼 때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아론, 모세, 또 엘리, 사무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이 왕도, 성군 왕도 장남 암논은 여동생을 권력형으로 성추행을 하고, 또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아버지께 반기를 드는 이런 자녀간의 모든 불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충분히 인정받은 인물들도 실상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얼만큼 자녀에게 어려운가, 이 농사 어려운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전에 있는 어린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부모가 된 우리 입장에서 내 아이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양육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할 자녀 양육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네 자녀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마땅히와 같이 한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자식을 가진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명령의 의미가 바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녀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가르친다는 말의 뜻은 하나크라고 합니다. 이 하나크란 말 뜻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에녹이 있죠.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뜻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아나크란 뜻의 뜻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입속에 무엇을 넣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음식을 잘게 썰어서 이걸 넣어줍니다. 이유식처럼. 그러니까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게 음식을 잘라서 이거를 죽 만든 다음에 입에 넣어주면 이걸 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입속에 삼키라고, 즉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삼켜서 창자에 채우라고, 마땅히 행할 길인 윤리 도덕 신앙을 아이에게 양육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누레의 도도 아프지 않은 목록 가운데 으뜸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자식인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전에 가르치는 말이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눈노도 안 아픈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먼저 가르치라. 즉 사랑보다 가르침이 먼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 양육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이 사랑하는 말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귀한 줄 알아요. 다 예뻐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예의 없음들, 버릇이 없고 도리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걸, 이건 모두 다 무기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막치란 말이 있어요. 막치. 이런 막치 뜻이 뭐죠? 막치? 막치란 말 뜻은 이거예요. 대충, 함부로, 그리고 막 만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막치가 뭐냐면 대충 만든 물건이에요. 그냥 쉽게 만들고 함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이 땅을 살 때 막치 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이전에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무릎 교육을 통해서 이 자식이 막치가 되지 않도록 정말 막 사는 물건, 막 만든 물건, 대충 만든 이런 허술한 물건으로 우리가 살게 하게 만들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이라는 양육을 통해서 내 아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을 입에 넣어서 씹어 삼켜서 육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볼 때 이보다 큰 비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장을 바라보시면 1장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 침례할 성직자입니다. 이런데 두 가지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일성간에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도덕도 불량자 말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불량자를 번역이 되었죠. 히브리 원문은 좀 달라요. 바알을 닮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상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활 양식 가운데 혈통은 성직자지만 삶의 내용은 이방 풍습을 닮아가는 이런 막치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상상 이하의 아이를 보거든요. 정말 경 없고 예의 없고 도리 없이 때를 쓰고 함부로 의견이 부모님께 소화가 안 되면 엎드려 뒹굴고 욕하고 대들고 물건 던지는, 이걸 볼 때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의 성격 탓? 이걸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막치, 즉 함부로 만든 물건, 적다 만든 물건, 이런 막치의 인생을 사는 것은 부모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갈 길, 성도로서 또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갈 길 부모가 하나 갖추지 않으면 그런 결과 막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돌아봅니다. 살면서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삶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이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마음에 권고할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가 봤다면 그 부모의 모든 삶은 그 아이의 하나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 되어서 그 아이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실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예는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합니다. 네 아이를 사랑하란 말보다 가르치는 말이 먼저 등장하는 사실은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좋은 옷과 마련된 음식과 좋은 여행을 다니면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아이가 때로 거슬리어도 때로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행할 길을 가르치고 양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막치가 되지 않도록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녀가 밖을 나가서 이런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오늘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 어떤 말? 야 네가 우리 곁에 오니까 주위가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네가 오니까 밝아졌어. 우리가 널 바라보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이거 잘 키운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막치가 안 되려면 가르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내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갖추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이후에 모든 할례를 제사장이 주지만은 구약 때 부모는 할례를 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생물학적 보호자가 아니라 이 아이를 진료 양육하는 랍비 또는 제사장 또는 교사 또는 선생의 위치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한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이걸 넓게 확장하면 마땅히 해서 안 될 일도 가르치는 이런 교사 위치에서 아브라함 위치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는 근래 자식의 인권과 자식에 대한 모든 배려가 극히 너무 지나쳐서 잘못된 것도 묵인하는 틀린 것도 우리가 눈 감아주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사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한다면 이보다 큰 비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식을 체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체벌도 필요하다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감정적 체벌이 아닌 교육의 체벌인데 이 한계가 모호하니까 체벌을 금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릴 때 휘어진 가지 바로 못 잡으면 나무 큰 다음에 이 가지는 자르지 않고는 바로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거짓말 습관을 고쳐주고 게으른 습관을 고쳐주고 남 흉물 습관을 고쳐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책임을 피하는 이런 변명 핑계할 습관들을 하지 말라고 반드시 양육하는 이런 마땅한 길을 부모가 양육을 해야 이 아이가 나이 먹어 성인 됐을 경우에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기급장이거든요. 바르게 키운 자식이 밖을 나가서 칭찬받으면 이보다 부모의 어깨에 빛나는 훈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라 보다 먼저 가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양육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기원입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가르쳐라. 이 땅에 복의 시작과 복의 끝마무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좋은 직장과 좋은 권력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 이 모든 복이 어디서 기원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준행을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 삶을 우리가 유지할 때 이 땅의 모든 복이 터벅터벅 널 찾아오는 이런 원리를 믿게 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푸른 내게 가난이다. 모든 걸 다 갖고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땅 모든 것을 세월 따라서 꽃과 풀의 잎이 다 사지듯이 다 썩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내 10년 동안 내 곁에 머무르게 드물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녀에게 양육할 교육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자와 그 일로 관을 씌우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보호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복이 널 따라오는 네 곁에 보호하는 이런 역사하는 것을 자에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주어질 첫 번째 교육 지침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피곤하니 교회 안 가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한번 샘 얻어볼까? 이게 어머니의 말인 거예요. 바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니? 이게 아닌데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래 실수하지 않잖아. 힘드니까 오늘 아니야. 힘드니까 주께 돈 받아야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 양육을 먼저 줄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나 바라보세요. 젖힌 다음에 이 아이를 성소 실로에 보낸 거예요. 엘리 곁으로. 엄마 아버지의 젖을 띠는 그 순간부터 젖이 아닌 이제는 말씀의 양육을 위해서 성전 곁에 그를 머물게 하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매달마다 올라가서 몸에 칼 대고 애번 입혀서 제사장 학습을 시켰던 이 어머니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가 이 땅을 성장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이 땅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양육을 할 때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는 성도가 자식을 키울 때 두 개의 스펠링 영어 스펠링 G가 있습니다. G. 이 두 개의 G 가운데서 여러분 선택을 믿겠습니다. 첫 번째 G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great. 내 자식한테 great. 너 위대해져라. 거대와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지? grace.
즉 GRAC라는 great보다 GRAC, 그레이스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레이트, 위대하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그레이스, 아버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양육하는 이 부모가 진정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쥐를 지켜 은혜받고 돌아오는 내 자식 예뻐서 끌어안지 못하고 성적 좀 오르면 이걸로 끌어안고 저러고 사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식이 그레이트보다 그레이스, 은혜에 머무는 아들들, 그래서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들, 이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악을 우리가 맛부터 정면도 없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하는 이런 그레이스를 강조하는 부모가 될 경우에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가지실래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머리 담기도 하고 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를 사람 만드는 절대 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고 언제 변하고 언제 제 삶이 등업되냐면 하나님을 겸손히 엎드려 경외하고 예배 중에 내가 성장하고 기적 가운데 내가 커지고 찬양 가운데 제가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이 땅의 모든 수고름이 결심과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예수 가르치세요. 행복한 예수 믿기가 이 땅 제일 큰 복인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다한 부모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살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주입한다면 학원 가야지 주일날 무슨 교회 가느냐고, 이런 말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합당할지 몰라도 믿는 성도의 부모 입에서 이 말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내 아이가 예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박수를 쳐주고, 내 아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기울이고 청정하는 이런 모습 바라볼 때 흐뭇한 이런 부모의 심장이 돼야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 없으면 막치가 됩니다. 그냥 만든 물건, 그릇입니다. 갖다 버리고 깨진 물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무엇을?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부의 큰 힘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담의 후예라서 선악과를 불이 따먹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 때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여자 책임을 돌렸다는 거죠. 변명입니다. 자기 모든 잘못을 치고도 수치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아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 실수 안 하겠습니까? 다 한다는 겁니다. 잘못 없지 않습니다. 다 잘못 저지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할 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염치,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사회적 요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잘못을 신뢰할 줄 알고 내 허물을 고백해서 다음에 이 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데, 이런 바둑을 바라보세요. 국수 조치훈 씨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둑을 둘 이에 반드시 복귀를 한다. 승리한 바둑에 대한 복귀는 승리가 계획되기 위해서 복귀하는 것이고, 패배한 바둑의 복귀는 다음 패배를 격작해서 해서 복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복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이 길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내 실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다시 반석 위에
돌 얻는 작업들, 이런 복귀가 반복될 경우에 다음 바둑에서 동일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가 박완서님의 글을 다시 영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 소설 이름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당장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뭘 걸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함께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언급을 했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얘들은 수치를 모를 사람들이에요. 죽게 드릴 재물을 삶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밖에 올라가기 전에 꼬챙이로 찍어서 먼저 먹어보고 성막을 성전과 동첩을 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그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엘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너에 대한 나쁜 소리를 조심하라. 이 말 듣고도 그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화에 맞으면 성령이 떠나면 어느 경우든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남에게 고통을 주어도 그리고 민폐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어도 이것을 내가 해결내고 삼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 먹어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마음 먹으니까 부끄러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전까지는 그걸 축소했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제 어제 기도 들어보실래요? 어제 기도에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받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다른 자에게 주어졌으면 그런 더 큰 일일 텐데 저는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주가 지금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분께 주었으면 그런 더 큰 일을 했겠지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께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지금 안 못 보는 우리 소경 없잖아요. 불치병으로 여러분들 중상에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손발마비되어서 여러분들 음식을 직접 드지 못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발로 남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우리의 뛰는 심장으로 늘 끌어안아봤는가? 우리의 눈 뜨고 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의 일을 경청하여서 모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봤는가? 이게 안 된다면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부끄러움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 수치를 알아야 진정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살면서 모든 자에게 선물이 되라는 겁니다. 선물이 된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면 힘을 얻잖아요. 누구 만나면 상처받잖아요. 누구 만나면 용기 얻잖아요. 누구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분은 선물입니다. 모든 자가 보고 싶어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모든 자가 그런 만나면 미소가 창조가 되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선물인데 우리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사마 15장을 바라보시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쳤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목을 치려고 칼 들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추문이란 말이에요. 도망칠 때에도 그걸 따라서 군사가 다 등을 돌려서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다윗에게는 제장 둘만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올라갈 때 너무나 압살롬의 축이 심하니까 마하나이까지 쫓김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국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밤에 웁니다. 날 따른 군사 먹을 양식도 없고 본인 다윗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얼굴 닦을 물도 없고 누울 침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광야 구석에서 몰래 숨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부자 바르실레, 마실레가 찾아온 거예요. 그는 떠오르는 압살롬을 추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다윗이 찾아와서 17개 양식을 준비했어요. 볶은 곡식, 버터, 기름, 젖, 침상, 물까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곡식도 볶아서 왔대요.
왜 그럴까요? 설교지 여러분들. 그렇죠. 밤에 복식을 고기는 불을 피울 때 위치가 발각되잖아요. 이 고기도 볶아서 온 거예요. 물도 갖고 왔대요. 왕이요, 얼굴 닦으시라고. 침상할 것 같대요. 풀에 눕지 말라고. 다윗은 뭘 느끼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등질 때 그는 찾아온 거예요. 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다윗은 시를 고백하죠. 그 시가 시편 24편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끝에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압살롬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니 내 넘타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부족을 채우는 목자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원수의 목에 상을 베푸는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 이런 도구로 바실레가 쓰임받았다면 이 바실레가 어떤 자입니까? 다윗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물을 살겠습니까? 어떤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이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널 볼 때마다 좀 멋있게 살고 싶은 자극을 받아. 이건 엄청난 영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 언급했습니다. 엔젤 아우라, 천사의 아우라가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거든요. 이런 적이 정말 큰 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성장을 해서 짓을 비워서 돈이나 벌고 좀 권력을 얻어서 호령하는 이런 존재를 넘어서 그레이트가 아니라 이른바 그레이스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선과 의와 복을 줄 수 있는 통로 쓰임을 한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할 때 약속을 주었어요. 너는 모든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네가 있음을 통해서 복이 널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무는 그 예배가 여러분 때문에 더 성령 충만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꿈을 다 상실해버린 거룩한 목조 잃어버린 이런 죽은 시신이 아니라 거룩한 꿈, 주님 이 땅을 살며 제가 모든 자에게 선물 같은 인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예수를 핍박했던 전례 때문에 스데반 죽을 때 동참한 전력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유대 민족들은 자기 동족은 자기를 거부했어요. 바울은 상처를 받았어요. 회심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죽일 때 동참한 이유로 거부하니까 또 바리새인 되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유대인이 거부하잖아요. 이럴 때 그냥 우리 같았으면 모든 건 낙심할 터인데 바울은 생각을 바꿔요. 본토 내 민족이 나를 거부한다면 난 이방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이방 교회가 바울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교회가 바울 바라볼 때 뭡니까? 바울은 이방 교회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프트, 선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대가 있음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대의 말 때문에 모든 자가 웃게 되어지고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은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내 부모가 자식한테 양육하는 사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잔농사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 내 자리가 막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지요. 자녀한테 마땅히 가르치라고요. 사랑보다 먼저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의 정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법이 그런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 때 네가 뭐든지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늘 자기를 돌아보시는 영성 맑은 성장하시도록 가르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모든 자에게 선물로 살아가거라. 즉 모든 자에게 흉물이 아닌 보물 같은 선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빛날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 마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올해 주일에 이 모든 복의 교훈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자녀 교육보다 어려운 게 없음을 알아 또 중요함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같이 또 아버지여 아론같이 엘리같이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그 위대한 종들도 자녀에게 실패했음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를 키우는 랍비로서, 제장으로서 엄마 아버지 위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 그 입천장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넣어서 삶으로 바꾸시는 이런 넣어주는 가르침의 역사가 부모의 소인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의 통로를 아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 모든 자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 선물이 될 것이며, 이 아이가 장성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시는 양설 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